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다니엘 4장 13절입니다. 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널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고 또 나는 거룩하고 좋은 것을 가슴 품고 살아가며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으로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사람 몸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암을 어떻게 고치고 또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고 많이 그래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게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또 그것을 이제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인간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10길 물기송은 알아도 한 길 위에 이 사람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에서 인격이 정하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태어난 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제 그 사람이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태어날 때 그걸 딱 정해졌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큰 축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네. 옛날에는 여자들은 뭐예요? 학교도 안 보내고 네. 배울 필요 뭐 있느냐? 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 똑같이 다 배웁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나느냐 종으로 태어나느냐 또 그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다 정해져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조지아 사태라고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나라 기술 배터리 공장에 미국 이민국에서 들어닥쳐가지고 사람을 한 300명을 조사한다고 잡아갔습니다. 조사할 때는 보통은 그렇게 데려가지 많이 묻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문 앞에 다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그런데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발에도 묶고 손에도 묶고 가슴에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뿔이라는 소설이 있을 때 그때 흑인 노예가 잡혀갈 때 도망가다가 잡혀갈 때 그런 쇠사슬을 묶고 발에도 묶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사람을 자기들의 생각에 아무나 막 대도 상관없는 사람, 막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낮추어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전쟁이 졌기 때문에 노예예요. 잡아가서 자기 집에 종을 삼는다든지 안 그러면 노예로 판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에요.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왕이고 또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외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자기를 제어하거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등급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이고 노예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부리고 자기 자유민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귀족이나 왕족은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등급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등급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사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가 작을 때 또 이제 옆의 나라를 정복하고 해가지고 제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시대에 영웅이 나타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이제 성벽을 쌓고 궁전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제 잇는다는 그런 의미로 거대한 탑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것을 그 땅에 또 지었는데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푸른색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 색깔도 푸르게 만들고 빨갛게 만들고 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면서 가장 넓고 가장 뛰어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꿈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시대에 그런 시기를 누렸거든요. 그 조그만 경상남도만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구 숫자만 해도 안 되고요. 네. 땅을 비교해도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제국을 만들고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배우려고 그러고, 또 수많은 나라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보고 감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풍성함을 이루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슴에다가 뭘 달고 다니면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그 번성기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우리 사람들도 그런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광화문에 가면 앉아 계신 분 있죠. 네, 앉아 계신 분 세용대왕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업공상이라 그래가지고 딱 정해놨습니다. 선비가 최고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은 뭐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천한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매일 공자 하나 찾고 명제 하나 찾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걸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개발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장사하는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발전하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마음이 변하면 그들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4장 16절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마음이 악하여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 생활도 다 바뀌게 되십니다. 그 마음을 짐승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유사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왜? 사람의 숫자를 줄여놔야 다시는 못 일어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끌고 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왕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본 앞에서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 묶어서 그 몇천 킬로 되는 거리를 끌고 갑니다. 자기가 숨기던 왕이 그런 초라하면서 눈이 빠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강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져 있다. 돈만 받아 사람이 뭐가 뒤집어진다고요?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뀐다. 개와 같은 거예요. 큰 개가 있습니다. 큰 개는 어떻게 됩니까? 묶어놔야 돼요. 첫째는 묶어놔야 돼요. 두 번째는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개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이 맹수, 맹견,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놈이 그 안에 다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나갈 틈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지. 조그만 구멍이 뚫리고 문이 살짝 열리고 주인이 밥을 주러 들어왔다가 그 문을 못 닫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돌이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짐승의 마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는 괜찮은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마음이 막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개가 주인이 앉으려면 앉고 그 주인이 이쁘다 그러면 이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을 훈련을 못 시키고 내가 그것을 조절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십니다. 미치게는 절대로 사람 물고 미안하다는 게 없어요. 그죠? 사람 물고 난 다음에 개가 와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그런 개 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된 개는 뭡니까? 안 물고요. 자기가 잘못하면 꼬리를 팍 내리고 고개 쳐박고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확 나와가지고 내가 짐승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내가 막 격해지고 내가 화가 나고 그걸 주체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서 7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진문제 풀 뜯어먹고 입을 막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가 교만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밤 낮에 거닐 때 산책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 네가 얼마나 높은가 보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짐승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가정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42,000명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공식적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요란 동쪽 말고요 2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타냐후가 자기가 이 전쟁이 끝나면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지금 한 명 죽으면 그 사람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막 다 노력을 다 합니까? 그죠? 애를 쓰고 한 명 죽으면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수 없는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여자가 죽고 뭐 죽어도 그에 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 다 강팍한 마음이 되어지고 전쟁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인간 같지 않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이게 병이 듭니다. 6.25 전쟁이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들이 왔다가 다시 가게 되면 자기가 사람을 쏘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면 그 트라우마에 실려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환상에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져요.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들면서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짐승의 마음이 들고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뢰가 들면 그럼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심한 경우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아침 먹고도 금방 돌아서 또 먹으려고 해요. 안 주면 밥 안 주면 금방 밥 먹고 돌아섰는데 또 밥 안 주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금방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야, 뭐 이럴 거 하면서 네가 아픔 해놓고 나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관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정신은 없고 숨만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 꼭 붙들고 있는 술, 이걸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놓아버리면 그러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그 정말 아무 기능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붓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짐승처럼 울부짖고 싸우고 물어뜯고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서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하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도둑이 오면 짖고 그렇게 있으라고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런데 가족이 오는데 막 짖고 그러면 뭡니까? 한 대 맞아야죠. 네가 우리 애들 오는데 네가 뭐 왜 짖냐고 한 대 맞아야죠. 훈련되어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말을 듣고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오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활동하면서 막 여기저기 불지르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8장복에 보면 그라사인 땅의 주님께서 이제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묶어 놓아도 힘이 워낙 세니까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짐승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게 아니라 막 힘이 갑자기 세워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서 이제 무덤에서 자고 거기서 살고 뭐 그렇게 배고프면 밑에 내려와서 먹고 그렇게 그 인생을 도둑맞아가지고 짐승의 손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어보면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 악한 귀신 조절되지 아니고 훈련되지 않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서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4장 27절 말씀에 말하기를 당신 짐승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옵소서. 그래야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라도
장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남을 긍휼하게 마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를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그것을 되뇌이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조금 있으면 또 뭐라 하면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문이 확 열려 가지고 뛰쳐나와 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지날 때 그가 다시 제정신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왔는데 어떤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이 들고 나한테 뭐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이고 어떤 무엇보다 높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본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 말이면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자기 외에는 자기 위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쳐가지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물어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깨어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구나. 그리고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가져봤다. 내가 용사의 마음을 가져보고 내가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제국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위대한 마음을 가져보고 이뤄왔다. 영웅이 되어보고 그래 되어봤다. 솔로몬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내가 다 해보고 그랬는데 다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니 다 헛되더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이더라. 그것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얻게 하려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또 좋은 큰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이 다 헛된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 일을 돌보 분들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악한 것이 혹은 교만한 마음이 혹은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못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아이고 내가 해야지.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그 악한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막 사랑해주던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환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는 늘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또 그가 먼저 앞장서 일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와서 꼭 좀 살려달라고 꼭 좀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여 주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함께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상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가 악한 짐승의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남에게 열매는 남에게 주려고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고 인생이 힘드니까 저러지 자기가 조금만 좋았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을 마음만 생각한 마음 바꾸면 불쌍해져요.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내가 조금이나 낫지 않느냐 생각하면 그러면 긍휼히 될 수 있고 불쌍히 될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그를 용납할 수 있게 되시고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나만 죽으라고 도둑에서 일하고 저 사람들하고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네. 어떻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고 또 소망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또 하나님 그 짐승 같은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막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싸우고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희생하며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